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해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사방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서로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잘못된 일에 같이 연루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바탕 죽을 뻔하면서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 모습들,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 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재판관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함께 봤었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지난주 말씀서부터를 보니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사실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자 먼저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자 무엇을 먼저 시작했느냐면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이도록 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요청을 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그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4절 이전까지의 말씀이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한 장면이 이제 13절까지의 내용이었죠. 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사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 이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자, 15절서부터 쭉 나오니까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왕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첫 번째 자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자, 왜냐하면 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익숙한 표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 속했다. 근데 솔직히 이런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뭐 누구에게 속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잘 쓰지 않는 약간 옛날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사실은 무슨 의미냐, 무슨 이제 사실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사실 영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it is not yours 누구 거래요? but God'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격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냥 너무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일 아침에 너희는 그냥 시스고개로 그냥 내려가래요. 내려가래요. 그리고 그 골짜기 어귀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텐데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뭐 할 게 없대요. 싸울 게 없대요. 아니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싸우러 나가지 뭐하러 나가요. 근데 싸울 게 없대요. 그냥 너희들은 뭐하고만 서 있으래요. 대열을 이루고서 그냥 서 있으래요. 근데 대열을 이루고 서 있어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그냥 너희는 목여하기만 해라. 보기만 하라는 거죠. 약간 이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가만히 좀 어디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하셨던 그 출애굽 당시의 홍해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우리가 목격하여 보는 것 자체, 이게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약간 이제 대조되어지는 장면이 좀 나와요. 사실은 얼마 전에 아합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기억나시죠?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막 이야기해. 물론 거짓 선지자였지만 그리고 또 진짜 선지자가 와서도 마찬가지고 뭐 하면서 들었어요?
일부러 왕복을 갖춰 입고 어디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입장에서의 진짜 왕은 누구가 되셔야 돼요? 내가 왕으로, 내가 내 왕복을 입고 내가 내 보좌 위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합하고 어울리니까 여호사밧, 정말로 신실했던 여호사밧마저도 그렇게 아합처럼 덩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하고 어울리니까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이 아합하고 혼나고 난 다음에 아합 집이 죽고 나서 이제 깨닫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레위 사람 야하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선지자로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원래 선지자로 세워진 자가 아닌데 함께 모여있던 레위 사람 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갑자기 일어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레위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이 모습, 이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저 백성들 가운데 하나로서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신앙의 연수를 더해 갈수록 여러분, 이런 자세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맨 처음에 교회를 나오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1년 2년 지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되게 참 염려가 되는 직분이 사실 목사고 전도사예요. 어떻게 직분이 주어지면서 어느덧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럴 때가 많던,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저분이 새로 왔는데 저분이 목사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딱 태도가 있어요. 거의 99% 맞아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설교를 평가하는 자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래서 제가 전에 저희 이제 신승훈 목사님, 저희 이제 수승 목사님한테 참 감동을 받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그 신승훈 목사님이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분을 계속 쓰고 계시는지를 제가 본 장면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때 선교지를 갔다 돌아오는데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설교를 못 하실 줄 알고 전도사한테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일찍 도착하고 차가 하나도 안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 안에 도착을 하셨어. 근데 설교를 준비한 전도사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이 앞에 앉게 된 거예요. 이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이게 전도사가 얼마나 바들바들 떨면서 설교를 했겠습니까? 긴장을 하면서. 근데 그 전도사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태도가, 자세가 무릎을 탁 모으고 정말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끝까지 쓰임을 받으려면 예배자의 이 태도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누가 설교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레위 지파가 갑자기 일어나서 레위 지파 사람이 이끌어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설교를 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앞에서의 겸손함은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의 김광신 목사님도 마찬가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가서 안수, 지금 80이 넘으시는 분인데 젊은 목사한테 가서 머리를 미시면서 나 안수해 달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내가 어디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정말로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레위 자손과 찬양하는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다 모으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견고하게 서리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철저하게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에 나오니까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더불어서 뭐 했대요? 여러분, 의논했대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의논은 우리가 순종할까 말까에 대한 의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뭘 의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거에 대한 의논이었지, 이거는 우리가 갈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에 대한 의논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로 한 마음 한뜻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며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참여하게 됐더니, 자,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시작되어질 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전쟁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러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기 위해서 이들은 찬양하기 위해 나갔어요. 찬양이 시작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뭘 마련해 주셨느냐면 복병, 숨어있는 군인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복병이 이 유다를 치러 온 이 연합군들을 패하도록 하셨는데, 패하도록 하셨던 방법이 뭐였는지를 보면 23절에 보세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누굴 쳤어요? 여러분, 같이 쳐들어온 세일산 주민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세일산 주민들이 다 진멸하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은 내려가 보니까 다 시체들만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전쟁하러 왔는데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왔는지, 어마어마한 전리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리품을 수거하는 데만 며칠 걸렸다? 3일이 걸렸어요. 사흘, 나흘, 3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유다 백성들은 그냥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다가 그냥 이 전리품을 수거하는 일로 3일 동안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유대 민족들의 모습과 패전을 경험하게 되는 이 암몬과 모압 자손 세일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전략이고 이런 게 없어요. 누가 더 군사가 많고 누가 더 전략을 잘 짰느냐, 그게 아니라, 자, 첫 번째, 유다 민족은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 암몬과 모압의 이 연합군은 뭐 때문에 패했어요?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패했어요. 여러분, 전쟁은 거의 대부분 많은 역사를 보면요, 어떤 나라가 무너질 때의 징조를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내부에서 무너져요. 서로 싸우다가 문제가 생겨요.
전쟁들도 굉장히 큰 전쟁들의 어떤 그런 역사적 히스토리 이렇게 보면요, 거의 전쟁이 그 내부적인 갈등과 한마음 되지 않아서의 그런 요인들로 이 전쟁의 실패를 이미 요인들을 가지고 시작할 때 이 전쟁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쟁에 졌는지를 보면 이 민족들이 스스로 싸워서 진 거예요. 유다 민족들이 왜 이겼는지를 보면요, 유다 민족들 안에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전략이 없어요. 그냥 뭘로 해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어떻게 해요? 온 민족이, 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순종해요.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논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이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뭐만 일이 있으면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모여서 뭐예요? 전략을 짜요. 모여서 무엇이 더 옳으니 무엇이 더 그러니를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갈라져요. 그 안에서 서로 싸워요. 싸우다가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나누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허다한 한국 교회들이 다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교회론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미국에 나가 있을 동안에 그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극히 정치적인 교회들로 다 바뀌어 있어요. 서로 기도하지 않아요. 함께 모이면 다 의논하고 있고요, 전략 짜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를 괜찮은 것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 나라 이 연합군이 무너졌는지를 보면서 이대로 그대로 답습을 하며 무너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안에, 저는 예담교회가 여러분 성경대로 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왜 예담교회를 세우셨겠느냐? 이 예담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모여서 의논이나 하고 그렇게 정치나 하고 있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 교회에 깔려있는데 왜 이 교회를 왜 세워야 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론이 바뀌어야 돼요.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전략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일이 있으면 그냥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함이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내 생각과 옳고 그르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희는 그냥 전혀라 지녀라 그냥 서 있으래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뭐 건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의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략 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릴 거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금식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만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새벽 예배에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예담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없이 머리 굴리는 자만 많아지면 여러분 똑같아요. 모압하고 암몬처럼 서로 싸우다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그냥 우리만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전쟁하시는 걸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이긴 전쟁에서 전리품을 거두오는, 여러분 전리품을 거두올 때 얼마나 신났을까 저는 상상이 막 되는데, 이게 공짜로 얻는 거 그런 느낌이잖아요. 확 주워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찬양하고, 4일째 될 때는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여호사밧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랬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태평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사밧이 아합과 어울리다가 이상한 모습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보좌에 앉아서 왕복을 입은 그런 이상한 짓을 했어요. 이 아합이 죽고 나서 다시 이 여호사밧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가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왕복을 벗고 우리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전략을 위해서 의논하고 논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방 민족들이 왜 패했는지 서로 싸우다가 패했어요. 서로 싸우다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예담 교회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략은 누가 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그러면 나중에는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전리품을 그냥 공짜로 얻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고요, 특별히 예담교회는 그 길로 갈 겁니다. 이게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 예담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먼저임을 알고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